반갑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차분하게 내리는 날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랑 길상사 제48기 불교 입문반 축하합니다. 처음 여러분이 이제 첫 걸음을 이제 길상사에서 내딛고 시작한다는 자체에서 제가 굉장히 반갑고 뿌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상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93년도에 맑고 향기롭게 사단법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맑고 향기롭게가 생기고 맑고 향기롭게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종로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빌려서 맑고 향기롭게 활동을 했는데, 맑고 향기롭게가 이제 우리 활동 지침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예요. 세상은 맑고 향기롭게는 무엇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는 어려운 이웃들, 그 돕는 일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자연은 맑고 향기롭게는 그야말로 환경운동이에요.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되면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세상은 우리가 이제 큰 공간이 없이도 바깥에 나가서도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량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송광사를 빌려 쓰고, 직지사 빌려 쓰고, 운문사 빌려 쓰고,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길상아 보살님께서 계속 받으시라고 하셨는데, 그때 주변에서 스님 받으세요. 이 대원각을 받아서 그야말로 마음을 맑고 수행도량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맑고 향기롭게 없었다면은, 맑고 향기롭게 사단법인 활동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길상사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소유라는 것은 불필요는 갖지 말라고 하셨듯이, 이 길상사 도량은 필요했기 때문에 받으셔서, 그래서 길상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지만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맑고 향기롭게 공부를 하셔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왕초본 드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사예요. 가사라고 그래요. 가사. 스님들이 스님이 된다는 것은 가사를 수계라면 계를 받는다. 계를 받음으로 해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계율을 수지하면서 첫 번째 복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복장이 달라집니다. 어떤 복장이냐? 이 가사를 수하지 않으면 스님이 아닙니다. 가사를 수해야지만이 스님이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계를 받으면 바루, 공양하는 바루 아시죠? 바루, 이렇게 생긴 거 바루. 이 바루와 가사를 받아요. 바루는 뭐냐면 공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는 가사를 이렇게 받아요. 물론 이제 이 가사가 없으면 스님이 아니에요. 근데 가사도 이제 맨 처음에 받으면 가사 종류가 달라요. 많이 가사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옷을 보면은 가사라는 것은 분소이라는 뜻인데, 분소이라는 뜻은 부처님 당시에 너덜너덜한 옷을 꼬매서 입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해서 만든 것이 분소이예요. 그게 가사의 시초예요.
가사의 시초.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들의 그 모습은 청빈,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사가 이제 처음에 이 가사를 수함으로 해서 스님이 되는 곳입니다. 큰 절에 가게 되면 스님들이 이동할 때 보면은 가사를 이렇게 흔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이 가사는 그래서 자기 심장 위로 올려야 돼요. 바로도 스님들이 이동할 때는 항상 자기 심장 위로 지녀야 돼요.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바루와 가사를 받아야지만이 개와 맨 처음에 여러분이 제가 불자들은 3기 5기를 받고 출가 수행자 되면 3이 10개를 받아요. 10가지 계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구기 받으면 248개, 348개, 비구니는 348개를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비구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3위계라는 것은 출가하신 지 4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3위라는 것은 출가하신 지 4년밖에 안 돼가지고 3위성이라고 그러고, 3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비구계를 받으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아까 가사가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조각이 들어갔다 그랬죠? 막 계를 받았을 때는 조각이 없어요. 3위성들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큰 스님일수록 조각이 많아요. 큰 스님일수록 풍계가 계속 계급이 바깥에만 하면 계급이 올라가니까 안에 조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님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연세가 많으신데 외형은 연세가 많으셔요. 나이 들어 보여. 근데 가사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조각이 몇 개 되는가? 가사 보면은 조각이 얼마 안 됐으면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젊으신데 조가 많으시면은 이미 출가하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가사만 보면은 그 스님의 승납이, 우리 질집 승납이라고 그러거든요. 승납이 보입니다.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조가 보여요? 조가 보여요? 이제 이게 한 조각 한 조각이 조라고 그래요. 1조, 2조 이렇게 나가요. 한 조각이. 지금 가사를 저는 떨어져가 또 꼬맸어요. 또 저는 이제 저는 조가 많은데 출가하시게 되면 조가 하나도 없어요. 통가사라고 그래요. 통가사. 조각이 하나도 없어요. 천 하나 원통이에요. 원통. 막 출가하시면은 원통이고, 그 다음에 9조가 돼요. 비구기 받으면은 9조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몇 조각일까? 너무 많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의 가사가 원래는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지금은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었지만 원래는 한 조각 한 조각이 분소이라고 해서 천 한 조각 한 조각 덧대서 이것들이 옷이 된 거예요. 스님들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님의 가사예요. 출가 수행자들한테 가사 공양이나 이제 올리면은 복을 짓는다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복을 짓는데 반대로 스님들이 복 수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공양 올렸는데 받은 사람이 수행을 잘해서 회양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 안 하시면은 제일 먼저 지옥고에 떨어진대요. 여러분보다 먼저. 왜? 그 과보로. 여러분은 복전이 달라고 올렸는데 우리가 수용을 못하면은 여러분보다 먼저 스님들이 지옥고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시퍼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스님의 가사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뭡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왕초보들이니까 몰라야지. 장삼이라고, 장삼. 가사 장삼. 이제 이 가사고요. 이게 장삼이라고 합니다. 장삼. 가사 장삼. 성복은 통칭을 해서 스님들이 있는
전체를 통칭해서 성복이라고 표현하죠. 전체 스님들이 입는 옷이 다 성복이고요. 우리가 행사 때 의식할 때는 이제 필수적으로 가사와 장삼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삼은, 이 가사는 세계적으로 똑같이 통용되어 있어요. 가사는. 근데 장삼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이것이 이제 변형되었습니다. 티벳은 티벳의 스님들의 장삼 형태의 옷이 있고, 남방 불교가 이제 남방 인도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장삼이 없고요. 가사 하나로 다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더워서 옷을 끼워 입을 수 없어요. 그냥 가사 하나로 다, 이 가사로 그야말로 온몸을 감아요. 가사 하나로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북방불교 되면서, 북방이라는 것은 이게 추운 지방을 온몸으로 해서 이 가사 하나 갖고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그걸 온몸으로 해서 이제 옷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도포자락의 변형이에요. 어찌 보면은 도포자락, 임금들의 도포자락의 변형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어떤 선비들 옷이죠. 근데 선비들하고 옷 형태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선비들은 여기가 주머니예요. 주머니 돼가지고 여기에 막아져 있죠. 그죠? 막아져 있고 물건 받아가지고 집어넣어요. 선비들 아시죠? 근데 스님들은 다 담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 무소요. 담지 말라는 얘기죠. 청빈하게 살려는 뜻이에요. 이게 선비들하고 옷이 똑같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행자 옷과 도포자라고 차이점이에요. 외형은 같은데. 이건 이제 이것은 이 복장은 대만, 북방불교, 대성불교 쪽에 오면서 대만불교도 이 장삼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 있고, 이게 대성불교 쪽에서는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마다 색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 옷 먹물 옷인데 치이라고 그래요. 금을 치자 쓰거든. 치이. 검은 옷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의 옷이라는 것은 치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괴색, 원색이 아니라 괴색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옷들이 까만색과 노란색과 회색,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까만색 색깔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색깔을 지금 장삼 색깔이 많이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물들여 입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까만 색깔 물들였다가 빨면은 이렇게 색깔이 빠져요. 회색이 돼요. 이 가사 색깔은 이제 이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단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장삼 색깔이나 성복 색깔들은 스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새카맣게 입고, 어떤 분들은 또 색깔을 많이 빼버려주고 거의 백색에 가까운 이제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님들의 취향에 대해서 꼭 까만 거 입어야 된다, 회색 완전 그런 것을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장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할 때는 장삼 가설을 수한다. 그래 돼서요. 의식을 할 때, 행사할 때, 법회할 때는 꼭 이게 필수로 입는 것입니다. 불교 입문. 불교 무엇입니까?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용어 자체? 그건 다 그렇죠. 저도 성당 가서 예배할 때 보니까 저는 외국어 한 줄 알았어요. 성당에 어떤 행사에서 가서
미사를 참석했는데요. 완전 외국어로 하시더라고요. 분명 한국말인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쪽 종교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고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단어는 다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해도가 높아지고 단어 자체가 낯설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아 보십시오. 제가 신림복을 칠 테니까 한번 눈 뜨십시오. 이 소리 안 들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신인보 소리가 안 들리신 분. 다 들으셨어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 옳은 게 아니에요. 들을 줄 알면은 그 자체가 불교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야지만이 짠 줄 아느냐. 그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 줄 아느냐 그러는데, 손 이렇게 착 찍어보고 마셔보면 짠 걸 알잖아요. 불교를 다 알아야지만이 불교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잠깐 찍어가지고 짠 줄 알면은 그 자체가 다 아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문으로 표현하자면은 뭐죠? 불교, 부처 불자 가르칠 조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라고 표현해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부처님 뭘 가르쳤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왕자로서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 뿌리치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나가보니까 궁 안에 있었을 때는 세상, 바깥 세상을 몰랐습니다. 궁 안에 살았을 때는. 어느 날 바깥에 나가봤더니 자기가 보지 못한 세상이 바깥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로병사를 아는 거죠.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가까운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뭐 잘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가버렸단 말이에요. 돈 많은 거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고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전환점을 삼아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주신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가하기 시작된 겁니다. 단순한 고뇌가 아니죠. 생로병사의 고뇌를 통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이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 엄연히 따져보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인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신들이나 영혼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을 삼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를 봤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불교란 것은 종교라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게 가능합니다.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깨달으면 종교거든요. 부처님이 자각을 해서 깨달았듯이. 그럼 불교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엄연히 따져본다면 종교냐 철학이냐 했을 때 믿음으로 본다면은 그건 종교가 될 수 있겠고, 믿음으로 간다면은, 신앙으로 간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종교되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
그러면 종교될 것이고, 그 이상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철학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에는 맹신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맹신, 광신 이런 단어가 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뭘 믿고 맹신은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는 일이라고 표현하거든.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믿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불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앉아서 신인불이 듣는 것 자체, 들을 줄 알면은 부처예요. 들을 줄 알면은. 들을 줄 모르면 부처 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들을 줄 안입이 있을 신이가 열려있고 자각만 할 수 있다면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와 둘이 아닌 하나다 이렇게 합니다. 무명으로 가자면은 지혜로우면은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무명 속에 있다면은 중생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이 이제 불기 2568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사통상적으로 2500년 전에 이제 실존하셨던 분이 이제 고타마 시타타 존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을 문을 하루하루 외출해 나갔다가 생로병사를 발견하시고 출가를 결심하시게 되죠. 왕자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몰래 출가한 거예요. 몰래. 스님들이 우리 출가자들의 원조가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도망 출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도망 출가했거든요. 도망 출가는 허락받지 않는 출가라는 얘기예요. 부모님 허락 없이. 요즘하고 좀 달랐다면 옛날에는 젊었을 때 출가를 하거든요. 20대. 저도 20대 출가했어요. 20대에는 한창 혈기왕성하고 그럴 나이에 어느 날 자기 자식이 출가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절에 다니면 불자라고 하시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출가하는 만큼은 또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는 불교 믿으면서 자기 자식이 출가하는 거 반대할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 애착이에요. 자식에 대한 애착. 왜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성인이었을 때는 성인으로서 그것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유교적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적 관념. 유교적 관념은 것은 지지고 볶고 어떻게 살든 말든지 그래도 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제사 지내주는 거. 어른들이 사고가 누가 제사 지내줄 것인가. 어른들이 사고가 유교적 사고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받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다가 지금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런데 불교라는 것은 모든 집착으로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나눠두는 그 유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가 불교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뭡니까? 고뇌예요. 고통이에요. 출가하신 이유가 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이 평안하고 아무 번뇌도 없이 평안했다면 그 출가할 생각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란 것이 뭡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절에 오신 이유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불교는 종교이면서 그 마음의 안식, 평화, 그것을 우리가 말할 더 나아서 하면은 깨달음을 가하는 것이 불교의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불교는 뭘 어떻게 한다?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아는 것으로 깨치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자기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각자가 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누가 해주느냐?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불교 사상으로 본다면은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다 부처다. 그래서 불교 사상은 절에 가면 왜 부처님이 많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말하면 다불사상이다 그래요. 부처가 많다. 다 부처다. 부처 아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래요. 부처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라고 그러죠. 종자. 불성의 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발화가 되면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불교로 상징하는 것이 꽃이 뭡니까? 연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불성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에 수행해서 부처가 되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자가 여러분 없지만은 여러분이 절대자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아주 좋은 얘기예요. 딴 사람은 다른 종교에 뭐 믿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은 불교는 그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살고 해피하게 살고 그러면은 내일은 보장된 것이고 오늘 잘 살면 내일은 잘 사는 것이고 오늘 못 살면 당연히 내일은 희망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대신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미 과거는 지나갔다. 지나간 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잊으라는 거예요. 속된 말 쿨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잊으라는 것은 불교에 말하는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말라. 제일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것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착을 함으로 해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교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불교 쉽죠? 네? 어려워요? 반야신경을 보면은 제일 끝에 반야신경 색즉시공만 알고 아제 바라제 바라상 아제 말만 돼요. 아제 바라제 바라상 아제는 가자 어디로 가자? 피안으로 가자. 열반의 세계 가자. 행복의 세계로 가자는 얘기예요. 피안 이 세상에는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이 힘든 것을 빨리 쿨하게 버리면 벗어나는데 잡고 있으니까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잡고 있지 누가 여러분이 잡고 있어라 했어요? 안 했잖아. 스스로 잡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쿨하게 나와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게 같이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첫 타임 오프닝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